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아멘. 언약의 백성이 400년 동안 낯선 땅에서 고통을 겪어야만 한다는 사실은 오래전부터 예언된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14장 1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예언을 이루시기 위하여 요셉을 미리 애굽에 보내셨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기근이 있게 하심으로 야곱의 아들들과 요셉이 상봉하게 되는 첫걸음을 내딛도록 하셨습니다. 앞장에서 애굽 왕 바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꿈으로 예시하신 대로 온 땅의 기근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도 다가오게 되었고 야곱의 가족에게도 그 기근이 닥치게 되었습니다. 이제 42장에서 선택하신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구원의 역사가 시작됨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온 세상에 심한 그 기근이 가나안 땅에도 임했다는 사실에 먼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 가나안 땅은 약속받은 민족의 족장들,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모두 그 땅에서 기근을 통하여 그들의 신앙을 시험받았던 것입니다.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족장들이 어떠한 어려움이나 고통을 당해도 변함없이 하나님만 신뢰하는지를 시험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추구해야 할 궁극적인 장소가 그것이 아니라 더 좋은 하늘나라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십니다. 관련된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16절에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에 극심한 기근이 임했을 때 애굽에는 오히려 곡식이 풍부했습니다. 이처럼 오늘날에도 언뜻 보기에 악인이 세상에서 더욱 형통하게 잘 사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적은 자들은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대가를 부르리까 라고 탄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악인의 부요함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악인의 부요는 궁극적으로 성도를 위한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그들이 머물러 있던 가나안에 기근이 들었을 때에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이삭은 그랄로 기근을 피해서 그 자리를 옮겨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가나안은 기근이 들었지만 그들이 곡식을 충당할 수 있도록 주변 나라에 곡식이 풍부하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역사를 선민을 위해 이끌어 가시는데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히 쓰셔서 선민을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선민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지요. 선민이 사는 약속의 땅에 기근을 허락하셔서 그들의 신앙을 굳건하게 하셨고 한편으로는 그들이 피할 길을 마련해 두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 이어지는 9절 이하에 보면 요셉은 형들에게 정탐꾼의 누명을 씌우며 엄한 말로 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9절에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또 12절에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리고 14절에는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고 정탐꾼이라는 표현을 3번씩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셉이 왜 형제들을 이토록 엄하게 대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첫째로는 아버지와 가족이 평안한지 알아보려 했으며, 둘째로는 형제들로 하여금 그들의 잘못을 진실로 뉘우치게 하기 위함이었고, 셋째로는 그들의 성품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한 청교도 신학자가 한 말, 진실은 달콤하지는 않지만 유익하다는 말과 같이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행한 가혹할 정도의 시험은 결코 유쾌한 것은 아니지만 그 결과 놀라운 일을 이어가게 하였습니다. 야곱은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아들들을 그리로 보내며 가족을 위하여 곡식을 사오도록 하였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는 아들들을 향한 야곱의 권고는 그때의 상황이 얼마나 절박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권고에는 하인에 대한 언급이나 노새나 낙타를 사용했다는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보아서 야곱은 그 기근 때문에 당시의 가사 형편이 어려웠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국 야곱의 아들들은 애굽으로 곡식을 구하러 갔고, 형들을 알아본 요셉은 그들에게 곡식을 주어 가족들을 기근 가운데에서 살아남게 하였습니다. 한편 요셉은 형제들을 가나안으로 보내며 시므온을 인질로 결박하여 남게 하였습니다. 왜 시므온이었을까요? 유대 율법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그 옛날 요셉을 결박하여 구덩이에 던진 형이 바로 시므온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결박당한 시므온은 자신이 남에게 한 짓이 얼마나 그에게 고통을 주는 일인지를 자신이 체험했다는 그런 해석이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진실한 사람의 편이심으로 우리는 사람을 대하되 진실하게 인간적으로 대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대하셨고, 진실한 사람은 비록 고통을 당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 진실을 드러내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야곱의 명령을 받고 애굽으로 내려간 요셉의 형들은 요셉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20년 전 미디안 상인들에게 넘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을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세월이 지나 요셉의 모습이 애굽인과 같이 변화되었고, 요셉은 애굽 언어에 익숙해 있었기 때문에 그를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들이 자기의 형들인 것을 즉시 알아보았고, 어렸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셨던 꿈이 비로소 성취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형들을 만나는 자리에서 요셉은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임을 자신 있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며 우리의 삶의 어떤 순간에라도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우리들이 자신의 겸손을 나타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요, 가장 적절한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요셉은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그 모습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몇 가지 이유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심을 믿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어지는 3절에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주인까지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항상 함께 계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그의 보호와 인도하심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경외라는 말은 공경하고 두려워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에는 하나님을 공포의 대상으로 두려워함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있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존경하는 자세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두려워함과 동시에 존경하고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 좋은 예가 이사야 6장에 있습니다. 이사야는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비었음이로다 라고 5절에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는 죄된 인간으로서 하나님 또는 하나님의 사자를 대면하게 되면 살 수 없다는 의식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앞에서 그분을 경외하는 성도들은 모든 악에서 떠나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고 심판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았을 때에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한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행위를 보고 계시며 죄를 미워하시고 심판주가 되심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 28절을 통하여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고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어쩌면 형들은 동생 요셉을 애굽으로 가는 미디안 상인들에게 판 것이 마음에 걸려서 아버지의 재촉에도 애굽으로 가기를 주저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라고 요셉이 형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요셉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인물입니다. 우리 또한 요셉과 같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